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4일차 기도회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사신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34절 상반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는 용서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이 호소를 언제 하셨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를 땅에 세운 직후였습니다. 그 구덩이에 십자가를 세웠을 때 거기에 달리신 주님의 모든 뼈가 뒤틀릴 때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때의 상황을 메시아 예언시라고 불리우는 시편 22편 14절과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뼛속 깊은 곳까지 고통이 느껴지는 이러한 순간에 주님은 입을 열어 소리치거나 탄식하지 않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먼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행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호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았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도 않았을 그때 주님께서는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었던 기도와 십자가 고난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결코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믿고 받아들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알지 못하여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드린 기도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 23장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두 번째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한 강도의 부탁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강도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주님을 비방하여 말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나 다른 편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그를 꾸짖어 말합니다.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강도는 마태복음에 의하면 역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함께 욕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주님을 믿기 이전 두 강도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똑같은 부패한 본성이 유전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기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동일한 적개심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두 발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의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는 두 손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죄로 가득한 자신을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구원을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과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른편 강도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이었지만 성령이 역사하시어 이제 그의 양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비난하는 강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심판자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이 범죄자이며 죄의 대가로 자신이 징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인정합니다. 구원은 이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오른편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주님 앞에 분명히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자신이 죄인임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 모든 군중들의 눈이 쏠려 있고 주위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악의에 찬 조롱이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강도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빈정되는 대신에 십자가 주위에 모인 군중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자신의 동료를 꾸짖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러한 꾸짖음은 단지 맞은편 강도에게만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선 군중들, 더 나아가 유대 민족 전체를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죄 없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왕되심을 고백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기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는 말의 의미는 그는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를 내다보았고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고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십자가 우편 강도의 태도는 정말 믿기 어려운 태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요 폭도들에게는 비웃음의 대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을 받는 예수님이 왕이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소박한 기도를 드립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강도의 요청을 받은 주님은 43절 말씀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살펴보면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응답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강도는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기억해 달라고 간청했는데 주님은 바로 그날이 지나가기도 전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복음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음을 고백한 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강도에게는 자랑할 것,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바로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할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한 강도를 기억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 동안 믿음이 식어진 자녀나 성도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깨닫고 나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죄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시지요.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이 흔들림이 없도록 주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원수까지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